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궂은 날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 길을 인도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가 엄청 힘들었어요.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주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과연 이번 일주일이 제일 힘들었을까요? 아니요, 저에게는 또 그 전에 또 이런 날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힘들었던 일주일을 잊고 살아가며 또 살아가고 또 겪지만 또 이것도 곧 잊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심지어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여러분을 통하여 연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끌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살아가셨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워주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쁨을, 여러분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힘든 모든 상황을 이 찬양으로 이겨내기 바랍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아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몸을 슬픈 바람 부르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몸을 상주 안에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내게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몸을 슬픈 바람 부르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몸을 상주 안에 있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몸을 슬픈 바람 부르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상주 안에 있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걱정하며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의 믿음 갖고 얼른 걸어도 돼.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무릎 넘어지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지나지 않네.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믿음 갖고
선교를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교 기대하면서 하긴 하지만 또 일주일 중에 6일 혹은 5일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선교에 대한 생각을 잠깐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이 선교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며 여러분, 내가 저 가는 선교 단원들의 마음과 같이 선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합쳐지는 하나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밟으시는 주
무릎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 무릎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도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아버지 저 인도에서 땅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 하늘 통한 교회가 주 없던 주님 앞에 온전하게 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능력주여 붙잡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다 이끌어가는 데 부족하면서도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세리들을 위해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 한번을 주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주 번째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를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다 나가서 하나님 그분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성도의 양심과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계좌드리며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열방을 넘기고 한동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말씀을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주고 저는 그렇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도를 간절한 세계에 하나님 책임을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의 분들하게 붙잡아주시며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그에 대한 사랑 관장하시기에 너무 들어가는 걸자주시며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시기에 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래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돌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해수만 교회에서 해수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한 몸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온 현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한 우리들의 생각을 단단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신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며 우리 삶에 녹아져 있던 감사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합니다. 버거운 것도 가볍게 하는, 또 때로는 아프게 기억되어야 했던 순간들도 넉넉하게 하는 그 비결이 감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순간들을 기쁨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의 반복이듯 우리의 입술이 계속하여 감사를 고백할 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자리 잡혀 선물 같은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의 모든 과정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 대원들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땅에서 만나게 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말씀으로만 듣던 주님이 아닌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선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함께 있는 것만 같은 현장의 생생함과 기쁨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선교를 위한 재정,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긴밀히 만나 주실 것이며 언제나 그러셨듯 한 주 동안 살아낸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도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었다. 그 시간 교회 앞에서 한 노숙자가 먹을 것을 위하여 구걸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도 그에게 먹을 것도 관심도 주지 않았다. 그가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추리하고 냄새나는 그를 보고 안내위원은 뒤쪽으로 가 앉을 것을 요구했다. 노숙자는 성도들에게 밝게 인사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의 인사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만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교회 가장 뒤편에 앉았다. 장로님께서 새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소개했다. 성도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새로 부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대하며 박수로 환영했다. 그때 놀랍고도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교회 뒤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나왔기 때문이다. 노숙자는 자신의 분장을 모두 벗기 시작했다. 자신이 오늘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라고 소개했다. 담임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행했던 일들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약한 자로, 때로는 작은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 점쟁이였다.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녀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명령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갔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서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잘못된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합세해 바울과 실라를 비난하자 로마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간수는 명령대로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벌써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 몸을 해치지 마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러고는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다. 날이 밝자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 간수에게 명령했다.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라.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다. 관리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겠다는 것이냐? 아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감옥까지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들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것을 떠났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그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이렇게 한 편을 짧은 시를 적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엘리사를 묵상하면서 엘리사가 정말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로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정말 그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넘게 먹이고 놀라운 일을 벌였던 위대한 연자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뭐 충격은 아니지만 사람이 이렇구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사도 뭐예요? 병이 드는구나. 그런 엘리사도 병들어서 또 뭐 하게 된다고요? 죽게 되는구나.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구나. 사람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한계를 알수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잠깐 시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계를 알수록 때로는 자녀, 때로는 질병, 때로는 욕망, 때로는 죽음 앞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피조의 한계. 벗어나려 있을수록 더 헤매는 절망의 늪. 한계를 알수록 나는 작아지고 그분만 커진다. 한계를 알수록 나는 사라지고 그분만 보인다. 한계를 알수록.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사람으로서의 그런 한계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나이 먹고 또 병들고 또 이렇게 늙어가면서 그걸 처절하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정확히 알 때 여러분 정말 나라는 존재를 알 때 여러분 이제 행복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뭐죠? 신라처럼. 신라. 여러분 신라가 누군지 아세요? 고구려 벽제의 신라. 이건 아니고요. 신라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는 누가 나오죠?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신라를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 이렇게 이제 알 정도로 신라가 그렇게 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뭐 좀 감춰졌다고 할까요? 조금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금 우리가 좀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는데, 갑자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바울과 실라 같이 선교에 있던 이 실라가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 보면 실라가 이제 원래 이제 유대식 발음이라면 로마식 그런 발음이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여기서 누가 나오죠? 실로아노가 신라입니다. 로마식 이름. 그리고 또 그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이제 쓴 편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너희에게 간단히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바울 서신이나 이런 게 뭐 13권, 14권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들도 그 직접 자기가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충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불러주면 그걸 대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자기가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누가 대신 썼다고요? 실로아노가 그 말을 듣고 대신 이렇게 글씨를 쓴 건 실로아노가 썼다. 그 사람은 신실한 형제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실라만이 아니라 뭐 누구도 있다고요? 실로아노도 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언제 등장해요? 오늘 16장을 읽었는데 15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15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서로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이제 사전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요, 신약시대 사도행전 때만 해도 그 유대교의 역사가 지금 몇 천 년을 흘러왔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또 성령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지만 아직도 그 문화는 무슨 문화일까요? 유대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문화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뭘로 구원받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속에 이제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부정하거든요. 부정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부정을 씻어야 되고 막 하니까요. 이방인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뭐예요? 돼지고기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서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 삼겹살 못 먹었습니다. 유대인들 그거 먹지 못해요. 먹지 못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여행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은 여전히 삶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본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문화 사고는요, 자기 나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갇혀서 우리끼리만 막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충만하고 우리끼리 막 그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였어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 온 유대와 정말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선교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고난, 핍박이라고 하는 고난의 방망이를 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복 받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고난의 방망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번 빵 치면 여러분 불똥이 숯불이 있다가 탁 치면 어떻게 합니까? 불똥이 막 튀어나가듯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고난의 방망이가 한 대 탁 터지고 난 다음에 나는 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 또 하나는 그냥 그러기 전에 내가 그냥 자원해서 가겠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나는 얻어 터지고 가겠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나는 알아서 가겠다. 그럼 가운데 사람은 뭐예요? 그냥 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터지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원리를 좀 발견하셔야 돼요. 얻어 터지기 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임했잖아요. 사울이 막 선두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고 이런 고난이 막 순교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쪽 저쪽으로 막 터져 나간 곳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방인들이 믿을까 했는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이방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거기에 보낸 겁니다. 첫 번째 목회자로. 바나바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5가지 가고요.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열심히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거기가 부흥하는데 거기는 정말 놀라운 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진짜 거기에 첫 번째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라면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을 보내래요. 아니, 그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냥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를 통하여서요 나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비전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안디옥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첫 번째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하고 이럴 때 바나바가 전도할 때 유대인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전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까 무슨 전통이 있다고요? 유대교의 전통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야 예수 믿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입맛이 심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게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고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이걸 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도 뭐 해야 되지. 고기도 안 먹을 거 안 먹고 막 뭐 가야 될 것 안 될 것 이렇게 하고 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막 이런 규례나 이런 것들을 딱 해야 뭔가 하는 것 같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게 꽉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으로는 자기들 성이 안 차는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래 복음 예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데마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15장이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15장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교회에 시작됐던 에루살렘 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선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좀 달라 하고 이제 간 게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막 이야기하면서 막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막 자기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아멘. 자, 그런데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 이 네 가지는 꼭 그래도 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자. 그리고 피를 멀리해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물을 목을 조려서 그렇게 목을 매서 했던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것도 좀 피하고 문제가 있죠. 하여튼 이 네 가지 정도만 금지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제 결론을 딱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다하고 신라를 이제 그래도 이제 이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급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신라를 바울과 바나바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본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라는요 그냥 평신도 그냥 바울의 뒤를 쫄쫄 따르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뭐였다고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유다와 신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그 형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도 뭐였다고요? 예언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이 신라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이제 그 다음 장에 16장에 읽어보니까 이 뭐 16장의 내용은 잘 알잖아요.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어디 시민이었다고요? 로마 시민이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민은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미국 시민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옛날에 요즘은 좀 많이 잠잠하죠. 옛날에는 정말 이중 국적을 가져야 되냐 막 이런 문제로 심각했잖아요. 근데 왜 그 국적이 중요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뭔가 있으면요 완전히 그냥 이건 목숨을 걸고요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뒤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천부장 나는 돈 주고 샀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다 기가 팍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신라는 그 로마 시민이었고 또 유대인이었고 이러면서 뭔가 뭐예요?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는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조용히 있는 자리에서 뭐하는 사람이세요? 조용히 자기를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중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중국은 좀 이제 그 큰 대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뻐기고 잘난 체를 많이 한대요. 여러분 중국 가보셨나요? 그 사람은 정말요 진짜 반찬을 먹어도요 반찬이 대접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손님이 오죠 그러면 손님이 와서 그런지 원래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반찬을 수북히 싸가지고요 뭔가 이제 그리고 참 재밌었던 게 그 잠옷을 입고 다녀요. 우리는 전혀 상상을 못하잖아요. 근데 잠옷을 입고 다녀요. 왜 잠옷을 입고 다니죠? 우리는 잠옷을 입을 정도로 뭔가 좀 잘 산다 이걸 조금
남들 앞에서 조금 그러니까 이 좀 그런 게 좀 있대요. 좀 교만한 이런 게 있죠. 남들 앞에 사치 이런 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섬나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스미마세 막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섬나라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됐으니 조금 이제 좀 음란의 영이 좀 많이 이 일본이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막 침략을 당하고 막 이러면서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열하는 게 많대요. 분열. 그래서 우리 뭐 등수를 재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어느 뭐 지역이냐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분열의 영이 좀 있다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함께 모아 있으면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게 좀 많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런 우리 국민성이 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나보다 더 잘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신라처럼 뭐예요? 나보다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죠. 아멘입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마시고 박수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줘. 얻어먹지. 배 아프면 나만 속이 안 좋고요. 소화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잘 되면 그래 기꺼이 박수 쳐주고 좀 어려우면 같이 또 울어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라가 이런 배경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낮고 그냥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인자같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라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라처럼 살아야 되는 두 번째는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요. 15장 이제 끝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면서 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갔는데 돌다가 밤빌리아에서 너무 지금은 우리 선교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발하지만 뭐 나름대로 고생이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됐을까. 다 걸어서 같이 막 무슨 뭐 보조치 같은 것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잣집 아들이 그렇게 가다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맡겨진 일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격 차이입니다. 바울은요, 뭐 결혼도 안 했지 좀 까칠해요. 이게 기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러니까 입장이 좀 그렇지만 절대 안 된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막 살려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좀 바울 같은 기질이 있다. 아니요, 한 명도 없나요? 나는 바나바 같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니까 뭐예요? 이제 부딪힌 거예요. 사람이 참 이게 희한한 게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요. 뭐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요. 제 어떤 목사님들도 싸우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목사님이 뭔가 딱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당신이 뭔데 막 그랬어요. 아니 왜 나보고 당신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아니 문제는 여기 있는데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감정 싸움이 막 벌어져가지고 끝까지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사람이 참 단순하고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뭐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고 복잡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겠죠.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한 팀을 꾸려가지고 가고요. 선교팀이 두 팀이 되는데 이때 신라가 어떻게 보면 신라도 이렇게 뭔가 여러분 굉장히 뭔가 사기 판단을 잘하는 사람, 지도자고 리더 입장 있잖아요.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좀 깨닫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그가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울과 같이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바울의 그 선교 일정에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들로 사람들 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나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여러분, 뭐 판단이 안 되겠어요. 뭐 바울 보면서 당신 이 사람도 품지 못하고 무슨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바나바를 보면서 아니 지금 좀 양보 좀 하지,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또 데리고 오면 되지, 이렇게 할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할 말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감정이나 이런 인간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면서 그걸 판단하고 바울 편에 서서 또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가끔 교회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우리가 서로 죽자고 이렇게 달려들어서는 안 돼요. 그냥 끝내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감정, 서운한 것 많은 것 있지만 뭘 봐야 돼요? 오늘 신라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신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신라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이 성경을 읽었는데 정말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진짜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막 잘 치네요. 사람들 보면서 아들이 사고 나겠어, 이런 진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히 겁에 질리는 거죠. 귀신 들려 귀신에게 이제 했어요. 막 점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점을 쳐주면 그냥 뭐라고 하죠? 복채를 자기가 다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뭐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게 전도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자가 옆에서 계속 시비인 거예요. 맞는 말인데 계속 막 이상하게 앙칼진 말로 막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 글씨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짐작할 게 뭐냐면 바울이 해방이 되고 방해가 됐다는 건 뭐예요? 야, 이 사람들은 뭐 주님의 길을 뭐 이러면서 막 하여튼 앙칼지게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막 한 거죠. 아니 그 말을 읽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표현은 뭐예요? 굉장히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떠나가 버렸어요.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지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다른 사람 얼마나 고마워야 되는데, 온전하게 됐으니 건강하게 됐으니 정말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런 정말 야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고소를 하고 해가지고 로마의 관리들이 그 사람을 치고 매를 치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사건이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이런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소리가 이제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저 인간은 지금 바로 잡혀가지고 얻어 터지고 지금 뭐야? 다 소문은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죄수들도.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은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정말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눈을 또 멀었다가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낫게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러면서 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신라가 있잖아요. 신라는 그냥 따라왔잖아요. 그냥. 여러분 저도 우리 최 집사님 있지만요, 이번에도 여기 뭐 꿈땅에 뭐 똑딱똑딱 뭐 마침내 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제 옆에 있는 시다를 조금 했거든요. 시다가 더 힘들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요, 내가 알면 내가 막 다 이렇게 할 텐데 모르잖아요. 저는 뭐 가져오세요. 이제 그래도 조금 해봤다고 못 필요하면 제가 나서면서 딱 대기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도 했는데, 근데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조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그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해서 정말 이것도 은혜라고 감사하지만, 신라는 따라다니라고 이거 진짜 개고생이네요. 이럴 수도 있지만 뭐예요? 그러나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신라가 더 힘들었겠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라처럼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감사해야지 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 삶의 정말 밑바닥에 나 같은 죄인을 보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던 내 인생인가.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것이 이걸 뺏어갈 수 있나요? 다른 것이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는 뭐 고난 별로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빌립보 감옥의 이런 고난들, 어려움들, 정말 죽을 뻔한 위기들이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난도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다가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특권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요? 나를 그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그렇게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요 신라처럼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라처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신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신라처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물 있다 자랑해도 나는 나의 가난함이 슬프거나 괴롭잖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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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은 명예 권세 과시해도 내 서러움 내 모든 고통 주님만이 다 아시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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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모든 사람 나를 향해 핍박하며 비웃어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감사하며 이겨내리.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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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주님 내 맘 아시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애감사 이봉도 집사님, 감사하금 한기동 정희 집사님, 홍선 집사님, 유상열 집사님, 하늘소망성경 이봉도 집사님, 이순덕 성도님, 박수정 사모 봉사에 감사합니다. 성교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문에서 이순불 집사님, 박수정, 김기수 성사님, 이원호 집사님, 김다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감사의 귀한 마음 정성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성교원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더하시는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감사원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금과 하늘소망 성경원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교사로 차량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군에 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성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욥기 필사 다음 주까지 쓰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벌써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인이 다음 주 출발하네요. 다음 주에 이제 광고도 나왔지만 파송 예배가 오후 2시에 여러분들 그때는 꼭 같이 한번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파송 예배 드리면서 가고요. 선교팀이 이제 짐 싸는 거랑 해서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또 교회에서 또 모이겠습니다. 정교인 물놀이 지난번에 갔던 대로 갈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8월 둘째 주 11일에 갈 예정입니다.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생일 축하 있습니다. 우리 유세안 박지범 목사님, 이강희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세양이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등장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수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신라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